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날씨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아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일 밤에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아니, 옆 사람하고 하라고요. 수요일 밤이니까 제 마음이 담임 목사님의 마음과 똑같았겠습니다. 3일 밤에 되면은 좀 더 많이 나와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밤이 뿌듯할 텐데, 저도 그렇거든요. 보면은 앉아서 있거나 서 있거나 강단에 서나 아니 똑 마찬가지예요. 보면 다 많이 나와서 앉아 있으면 던던해지고 힘이 솟는데,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 이 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그 환자분 한 사람이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한 달에 수입이 한 15,000불 정도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의사한테 이 환자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15,000불 버는데 내가 앞으로 한 3만 불만 되면 세상 걱정이 다 사라질 것 같다고 그렇게 의사한테 말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지 않을 텐데요. 왜냐하면 수입과 행복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멘 안 해주네. 관계가 있는가 봐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랬어요. 행복은 마음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후에 그 사업이 점점 잘 됐어요. 아주 번창해서 막 10만 달러 이런 수익을 막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많아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예? 우리 본사님들 뭐 해요? 집 사지. 집사가 아니지, 권사인데. 집을 사고 빌딩 사고, 이 사람도 말이야 점차 번창하니까 막 뜨니까 큰 집 사고 이사해가지고 최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아이들 학군 좋은데 사립학교 보내고 막 생활 수준이 막 급속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 같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족합니다 라고 할 텐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돈 많이 버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벌고 싶어. 더 벌고 싶으니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좋은 집, 더 큰 집, 더 큰 차를 사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버려요. 그렇게 몸을 과하게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장마비가 와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그 전에 병원에 만났던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에게 이 환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다 부질없네요. 나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욕심 다 버리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쓰러지면 끝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고 의사한테 말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나 가진 것, 그것들에게 나를 맡기면 행복하리라는 기대는 헛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벌어도 우리 믿는 사람의 그런 기준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 1977년에 그 호주 출신의 한 젊은 그 사나이가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자신이 노래를 담은 음반을 발매했습니다. 근데 그 음반이 갑자기 히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 한 해당 200만 달러야 벌어들였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냥 미국에 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미국에 와서. 그리고 그 다음 해는 또 1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의 음반이 이제 무려 막
1,500만 개가 왔고 날개도 친 듯이 막 팔렸답니다. 그래서 그림의 상에 2번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젊은이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21세, 21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사이 우리가 그 젊은이들 말이죠. 노래 잘 부르는 젊은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똑같아요. 막 젊은이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막 하늘 치듯이 막 쏟아졌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앤디 깁이라는 사람인데, 자, 여러분, 이 사람이요, 21살인데 돈과 인기를 거머쥐자 곧바로 한 게 뭐냐? 마약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인기도 막 갑자기, 근데 파멸도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1985년 병들고 1986년 파산하고 1987년 150만 달러의 빚을 지고 1988년 죽었습니다. 그와 함께 사귀던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 친구는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돈이 많았는데도 그의 영혼은 텅 빈 그런 사나이였습니다 라고 친구들이 간증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최고의 관심이 무언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최고의 관심 뭡니까? 돈? 명예?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돈이 아니에요. 명예 아닙니다. 뭔 줄 압니까? 건강과 장수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어떻게든지 늙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죽지 않고 오래 살려고 기를 씁니다. 근데 그 과학자들의 그 데이터 보고에 의해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여러분 22세, 22살, 남자는 25살이 되면 성장이 멈춘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계속 일정 기간 동안 계속 평행선을 유지한답니다. 그때는 성장하지 않는답니다. 쭉 가다가 서서히 늙어간답니다. 성장하지 않고. 근데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40대는 여러분요, 청춘의 마지막 때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50대는요, 노인을 시작하는 젊은 노인의 때라고 합니다. 왜 그런 소리가 났냐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50대가 되면 아무리 청춘이고 젊어도 결혼해서 자식이 나서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늙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는다는 거예요. 늙은이가 된다는 거예요. 노인으로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늙는 것하고 죽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늙는 것이나 죽는 것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면 젊으나 늙거나 우리는 천국,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사도행전을 공부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도를 안 하고 모이기만 자꾸 하니까, 유태인들이 모이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사방으로 흩어졌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성도들이 여기저기 가서 그 나름대로 거기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를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가만두면 일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환난을 줘서 너무 확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이곳 저곳 다니면서 드디어 하나님 그 계획처럼요,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자마자 수많은 성도들이 막 흩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결과적으로 수많은 자녀 교회들이 탄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성장한 교회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 성장한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성장시킨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교회. 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명예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13장부터 13장에 쭉 계속 오늘 읽었던 것까지가 쭉 계속 내용이, 이제 간추려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렇게 두 사람의 선교사로 보냈는데, 그 선교의 그 여행 코스를 보니까 제일 먼저 4절, 5절, 13장 4절, 5절을 보니까 실루기아를 통해서 구부로, 살라미로, 그리고 6절에 바보로, 또 총독에 전도한 엘루마라는 박수가 전도를 맹히 반대하니까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블리아로 있는 버가에 가서 전도하고, 또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또 전도하고.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요, 이렇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장 대신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민족에게 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죽이는 죄를 저질렀다고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꾸지르면서, 그러나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정인들이 많이 있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확신 있게 말씀을 막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나도 주님을 만난 장본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 말을 듣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흩어지면서 뭐라고 했나? 바울에게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말해요.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좀 전파해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한 번 말씀 증거로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4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패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 그랬거든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 4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절에 가면 44절에 가면 다음 안식일이 했습니다. 근데 다음 안식일은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그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아멘. 다음 안식일은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 이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엄청난 긍정적인 반응입니까? 근데 꼭 긍정적인 반응 다음에는 또 부정적인 것도 있죠.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이방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 막 하니까 시기가 나서 바울의 말을 막 반박했습니다. 시기하고 비방하고 반박하고 막 자처했습니다. 그러자 46절에 뭐라고 했는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로 향하노라. 그리고 13장 47절에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48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 이방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다 믿더라. 아멘. 놀라운 사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물론 거기는 또 핍박이 있었습니다. 50절에 보니까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그들이 51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갔고, 그리고 이 52절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의 전체적인 맥락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다 믿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작정하고 이루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꿈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뭔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작정해 주셨고, 그리고 기어코 아브라함이 그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이 되리라 했는데 그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이 되었습니다. 아멘. 요셉에게 꿈으로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딱 그 사람을 찍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생각에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우리 자식들은 안 돼요. 내 형제들은 안 돼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도저히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요, 늦든지 빠르든지 믿게 되어 있어요.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를 믿는다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러 가다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방인의 사도까지 된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바울이 그렇게 해요. 바울만큼 여러분 완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바울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형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에 분명히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작정된 사람을 찾을 때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이미 작정된 자. 누구죠? 나와 여러분. 이미 작정된 자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아직 부름받지 못한 작정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니까? 우리 형제 자매가 되고 우리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가 되고 우리 이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먼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작정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10년, 20년 됐는데, 그저 교회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내가 잘하는 거, 다 하는 거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오직 하나의 목적은 바로 무엇인가?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천국으로 구원받아 천국 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최후 명령은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자세? 영혼 구원에 대한 불타는 사모함.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되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래더미에 모래에 보면 모래밖에 없는 것 같으죠? 근데 여러분, 진함철을 가지고 모래 안에다 대고 모래를 막 쏙 넣고 막 흔들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붙어 나올까요? 모래가 붙어 나올까요? 모래는 하나도 안 붙어 나옵니다. 작정된 자, 뭡니까? 쇳가루. 작정된 자는 쇳가루예요. 작정된 자는 다 철가루, 다 묻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의 지람치를 들고 모래더미 속에, 사람더미 속에 철분을 찾듯이 온 동네를 누비면서 하나님께 구원하기로 작정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물론 전도하다 보면요, 때로는 여러분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멸시 천대도 감수해야 됩니다. 시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변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방을 당해도 전도해야 됩니다. 핍박을 당해도 전도해야 됩니다. 쫓아냄을 당해도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 놀라운 계획, 나와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보세요. 50절에 이렇게 끝을 나고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에이, 전도했더니만 욕 먹고 말이야. 에이, 더러워서 전도 안 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쫓겨나니까 뭐 했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전도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순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입원해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도저히 이 병을 고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자기의 자신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내가 죽기 전에 가장 보람된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했습니다. 그래, 내가 한 영혼이라도 전도를 하고 구원받고 맞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쓴다면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그 침대를 길가 창문 쪽에 있는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한 장 한 장 창문을 밖으로 한 장 던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도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한 장 한 장 던지고 마지막에 그 할머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느 교회에서 한 청년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냐, 그 청년이 그 길을 가는데 창문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그 종이를 집어서 들고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볼일을 보면서 읽어봤답니다. 그때만 해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아플 때였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인생을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였는데, 근데 그 종이를 보니까 거기에 글이 쓰여 있었답니다. 그 글이 뭔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청년이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 말씀이 그 종이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큰 위로를 받고 교회를 찾게 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생애를 마치신 이 할머니를 하나님이 얼마나 천국에서 반기셨을까 생각하니 제3자인 나도 흐뭇해진 거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고 해도 이 목회자의 그 마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 똑같아도 여러분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서게 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봅니까? 빈자리를 먼저 봅니다. 박신호 목사님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저는 저 뒤에 앉아서 내가 1부, 2부 같이 다 두 번 다 들여보는데요, 뒤에가 빈자리가 뿡 뚫려 있어서 빨리 그 집사님이 좀 와서 여기 좀 앉아줬으면 좋겠다. 마음이 너무 아파. 근데 지난주에 또 새 신자까지 왔어요. 우리 식구끼리 같으면 좀 모자라고 좀 안 와도 괜찮겠는데. 근데 이쪽은 뒤가 펑 비고 이쪽만 좀 앉고 여기 하나 둘셋 너무 마음이 답답해 죽겠어요. 이거는 목회자들만의 마음입니다. 물론 그때 참 요령 있는 은혜로운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딱 봐가지고 빈자리에 딱 자리를 앉는 분들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뒤에 앉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집사님이 오늘도 안 나왔는데 그 집사님이 나와서 여기만 이렇게만 앉아줘도 새로운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이렇게 빈자리가 그런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끼리니까. 새 신자가 왔으면 난 또 이 말 또 못해요. 우리끼리니까 다 집사요, 권사요, 다 믿음의 나이 먹을 만큼 먹은 분들이 아닙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들도 함께 공유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한 영혼을, 그러면 내 자녀를, 내 가정, 내 식구들을 어떻게든지 해도 앉혀주고 데려와서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나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요일 밤에 나와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남들이 안 나올 때 수요일 밤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 여러분, 우리 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이 성전에 한가득히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축복이 우리 양문교회에 어서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 자신이 교회 성장의 하나의 미랄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그 식구들, 그 형제들, 그 이웃들 반드시 내가 구원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자고 말이에요. 전도를 못하면 전도 헌금이라도 돼가지고 전도 헌물로라도 해서 전도를 하자고 말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고, 나는 못하니까 그러면 헌금이라도 내서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같이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왜 부흥 안 되겠습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숙이십시다.